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신혜수입니다. 잘 들리나요? 마이크 가겠습니다. 어디로 많이 나오죠? 나가요. 이거 안 나와요?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잘 들리셔요, 이제? 안 들려요. 마이크 바꾸세요. 네. 네, 방금 소개 신혜수입니다. 저는 음악학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석가탑의 음악에 대해서 백병동이 어떠한 음악을 작곡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음악보다는 문학과 더 가까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석가탑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도 백병동의 음악적 영감이 먼저 있었다기보다는 신동엽의 대본이 먼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음악을 먼저 쓰고 나서 거기에 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사를 먼저 쓰고 거기에 음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백병동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백병동 씨는 항상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야 곡이 써진다고 그러시던데요. 이 석가탑도 신동엽의 대본이 먼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곡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의 발표에서도 먼저 저의 나름대로 신동엽의 대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백병동이 어떠한 음악을 작곡했을지를 짧게나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읽겠습니다. 1968년 초파일이 5일 지난 5월 10일 신동엽과 백병동의 석가탑이 드라마센터에서 무대에 오른다. 명성여고 야간부 국어교사였던 신동엽과 서울여상음악교사였던 백병동 두 사람이 오페레타라고 부른 이 공연은 한국 최초의 오페레타였다. 석가탑 멀거먼 바람소리는 제목이 암시하듯 철저하게 불교적 상상력과 환경 속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쓰일 당시인 1960년대 초중반 신동엽의 다른 작품들엔 거의 예외 없이 아사녀와 아사달이 등장한다. 석가탑마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통 설화의 틀을 빌려 남북 분단과 전쟁, 4.19 혁명 등 격렬한 시간을 통과해온 현실을 불교적 색채의 바탕에 깔면서 그 너머의 초월적인 지평을 탐색해보고자 했던 작품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하지만 작품의 제목, 특히 부제인 멀고 먼 바람소리가 해탈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석가탑은 조금 더 근본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석가탑을 둘러싼 논의는 작품을 둘러싼 부차적 요소, 즉 음악과 연극 두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공연되었다는 점과 기존 서사의 틀을 빌려왔다는 점에 지나치게 내몰되어 올바른 접근이 유보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선입견이 신동엽의 작품 세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다봐야 할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석가탑에는 바람소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바람은 아사달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속공이라기보다는 구보자 같은 아사달의 정신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다보탑은 여러 번 바람으로 묘사된다. 선 하나하나에 인간의 가장 높은 뽕이 서리어 있고 부처의 미소가 어디어 있으며 열반의 바람결이 서리어 있는 연꽃 같은 다보탑에는 그 멀고 먼 인간의 고뇌가 새겨져 있고 우리들의 깊은 안창에서 샘솟아 나오는 기품이 새겨져 있다고 노래된다. 다보탑 또는 바람의 의미는 석가탑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드디어 완성을 앞두고 있는 석가탑을 바라보며 불국사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른다. 다보탑은 아사녀, 연꽃 같은 모습이라면 석가탑은 아사달, 수도하는 그림자. 수도자는 서쪽에서 동력 뜨는 해 맞이하고 연꽃은 동쪽에서 서녁지는 달 보내네. 어와 자비여, 일곱 하늘 품에 품은 넓고 넓은 자비여. 다보탑은 아사녀, 달 뜨는 밤, 우주 속 신비 살피고 다니는 멀고 먼 바람소리. 석가탑은 아사달, 고해에 쏟아지는 고뇌에 온몸으로 견디는 높고 높은 영원. 어와 영민이여, 일곱 하늘 품에 품은 넓고 넓은 영민이여.
이 신비로운 바람소리는 죽은 아사녀가 성녀들에 둘러싸여 아사달 앞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들려온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함께 노래한다. 우리들은 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딴 세상 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한 우주, 한 천지, 한 바람 속에 같은 시간 먹으며 영원을 살아요. 잠시 눈 깜빡 사이 모습은 다르지만 나중은 같은 공간 속에 살아요. 꼭 같은 노래 부르며 한 가지 허무 속에 영원을 살아요. 이처럼 바람 소리는 석가탑에서 하나, 즉 한 몸을 이루는 나눔과 통합의 근본 개념이다. 불교에는 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불이가 있다. 불이는 진리 그 자체를 달리 표현한 말로 본래 진리는 둘이 아님을 뜻한다. 사찰로 들어가는 세계의 문 중 마지막 세 번째 문을 불이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을 통해야만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가 전개됨을 의미한다. 또한 불이 경지에 도달해야만 불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여기를 지나면 금당이 바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세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을 해탈문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고뇌를 의미하는 석가탑과 부처의 미소, 해탈의 기쁨이 서린 다보탑은 다시 말해 열반을 뜻하고 있다. 열반은 마치 바람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과 같이 타오르는 번민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불어꺼서 모든 고뇌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열반은 탐욕과 괴로움과 근심을 추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경험 안에서는 그 어떠한 말로써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만 체득한 자만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시적 표현 같은 석가탑의 부제 멀고 먼 바람소리는 곧 다보탑을 의미한다고 볼 때 석가탑 멀고 먼 바람소리는 곧 아사달과 아사녀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신동엽의 작품에는 유독 아사달과 아사녀가 많이 등장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례는 1964년에 발표된 껍데기는 가라이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자랄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아사달과 아사녀가 맞서서 수줍게 맞서라는 중립의 초래청은 석가탑에서의 아사녀가 곧 다보탑을 의미하고 다보탑은 곧 열반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다르게 입힐 수 있다. 열반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이자 인간의 유한한 경험만에서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중립의 초래청도 이와 같은 상태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초래는 단지 남과 북의 통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형식마저 초월한 상태를 의미하기에 인류 전체를 향해 열려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껍데기, 즉 탈피는 외표를 둘러싼 포장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다. 신동엽은 또 다른 아사녀들인 명성요고의 어린 제자들을 노래한 시 교실에서 중요한 단서를 남겨두었다. 마음은 울고 있었다. 눈은 책을 보며도 뒷짐진 채 마음은 울고 있었다. 온방 아니 웃어 한폭 흐드러질 때도 마음은 도상 울고 있었다. 아니라고 너는 저을 테지만 그 소리 들은 분 꼭 있었으리라. 영원을 뚫고 가는 늘매기 울음보다 어둡고 짙은 그 깊은 소리, 그 답답한 소리, 마음은 울고 있었다. 노상 걸음걸으며도 눈은 반 감은 채 무너지는 울음을 울고 있었다. 영원을 뚫고 가는 늘매기 울음보다 어둡고 짙은 그 깊은 소리, 그 답답한 소리, 마음을 울고 있었다. 이 쉽기에 등장하는 늘매기는 뱀을 지칭하는 우리말이다. 뱀이 탈피를 위해 나무에 온몸을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시골 어른들은 늘매기가 온다고 했다. 신동엽 문학관의 김현수 관장은 신동엽의 명성요고 제자로부터 들은 증언을 전하면서 껍데기는 단순한 외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가 스스로 커지고 풍성해지기 위해
온몸을 고통을 감내할 때 이루어지는 존재 전체의 세몸 얻기, 즉 탈피를 말한다고 했다. 애벌레의 몸에서 자라나오는 나비의 황홀한 날개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석가탑은 자기 탈피의 과정을 통해 다보탑과 같은 지평에 이른다. 이것이 신동엽이 그린 완성의 모습이자 하나됨의 모습이다. 석가탑에서 물속에 뛰어든 아사녀의 죽음은 탈피의 모습으로서 아사녀와 아사달은 영원을 함께 산다. 그러므로 석가탑에서 죽음 이후 등장하는 아사녀와 아사달의 노래는 오페레타의 절정을 이룬다. 우리들은 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누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딴 세상 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한 우주, 한 천지, 한 바람 속에 같은 시간 먹으며 영원을 살아요. 잠시 눈 깜빡 사이 모습은 다르지만 나중은 같은 공간 속에 살아요. 똑같은 노래 부르며 한 가지 언어 속에 영원을 살아요. 둘이 함께 부르는 이 절정의 노래는 해탈이면서 통합이자 한 몸이 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작품이 공연된 1968년은 6.25 전쟁이 종전된 지 불과 15년이 지났을 때였다. 분단 이전이거나 분단 이후, 즉 해탈이거나 해탈에 이르기 전에 그 영원을 향해 물에 뛰어드는 아사녀의 모습은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이 연꽃을 통해 새 몸을 얻는 서사와 겹치기도 해 매우 흥미롭다. 분절된 현세의 시간 대신 유달리 영원이란 시어를 자주 사용하는 신동엽의 시는 예언적 신현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사달과 아사녀의 노래는 열렬한 통일의 노래다. 우리들은 한 우주, 한 천지, 한 바람 속에 같은 시간 먹으며 영원을 살아. 분단 이후 70년 동안 지속된 분단 컴플렉스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한 번만 만져봐요. 지금 줄이 짧아서 좀 길게 말씀해주세요. 네. 분단 이후 70년 동안 지속된 분단 컴플렉스와 거대 체제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이런 통찰을 오페레타 석가탑에서 재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시에 둔감한 나로서는 신동엽에 대한 재발견이자 현대사의 운명에 대한 열린 관점의 발견이기도 하다. 불이는 나누면 하나가 되고 나누지 않으면 둘이 되고 마는 역설을 지칭하는 것인 만큼 해탈을 뜻하는 멀고 먼 바람소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석가탑은 전후의 세기말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큰 지평을 탐색해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학을 근거로 한 장편서사시 금강에 이어 또 다른 장편서사인 오페레타 석가탑은 장르의 확산은 물론 동학의 인내점과 척양척외에서 불교의 불이에 이르는 또 다른 사상적 통로를 찾아 움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동엽의 석가탑은 서사시 금강과 껍데기는 가라 교실에서 외의 많은 산문들과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열반을 백병동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해냈을까? 신동엽의 깊은 생각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을까? 신동엽이 백병동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이 필요한지를 요구했을 확률은 매우 적어 보인다. 오히려 무대극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백병동의 주도하에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석가탑에 막이 올라가며 처음 연주되는 음악이 어떠한 성격이어야 하는지는 신동엽의 대본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무대, 불국사 경내, 완성된 다보탑 공사 중인 석가탑, 그리고 멀리 산과 호수가 보인다. 하수쪽 무대 후면의 돌층계, 막이 오르면서 합창 울려나온다. 밝고 명랑하면서도 경건하고 장중하여 불교적인 열반, 불교적인 승천의 기쁨을 찬미하는 곳. 합창에 맞추어 10여 명의 여성들 승무, 역시 밝고 명랑하면서도 경건하고 장중하여 인간의 의지의 승리를 기부하는 춤. 단지 배경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문한 음악 같아 보이지만 막이 오르자마자 들리는 음악으로 정확히 다보탑 또는 멀고 먼 바람소리를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다. 백병동은 여성들의 합창을 작곡하는 데 있어 1차원적으로 바람소리를 모방하는 음악을 쓰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바람이 의미하는 바, 즉 불교적 열반과 불교적인 승천의 기쁨을 표현해내고자 노력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만 들어보면 가장 먼저 민요를 연상시키는 리듬과 선율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후 어깨가 들썩일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리듬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 즉 기쁨을 표현한다. 이 기쁨은 성스러운 승천의 기쁨이요 열반의 기쁨이다. 백병동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동양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를 암시하고자 동양적인 선율과 리듬을 선택했고,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양 음악에서의 완벽한 음정으로 여겨지는 옥타브와 5도, 4도 음정을 주로 사용했다. 서양에서 중세시대 교회에서 불리던 그레고리오 성가는 예배 시간에 불리던 음악으로 음악 자체가 아닌 성스러운 가사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스러움을 노래하는 가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음향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완전 음정, 즉 1도, 4도, 5도, 8도를 주된 음정으로 사용한다. 음향학적으로 이 음정들은 진동수비가 단순한 두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전 1도는 1대1, 완전 4도는 3대4, 완전 5도는 2대3, 완전 8도는 1대2이다. 백병동은 막이 오르고 처음 울리는 여성들의 합창에서 주로 이 완전 음정을 사용하여 경건하고 장중하여 불교적인 열반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백병동의 음악에 대해서는 모든 곡을 분석할 때 제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품의 핵심을 언급하는 첫 장면에서 그 핵심 개념인 열반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어 언어를 뛰어넘는 그 차원을 순수 음악으로서 녹여냈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음악이 언어 또는 문학을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작품은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의 본질을 음악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서양 음악사를 통틀어서 이를 진정으로 이룬 작곡가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다. 신동엽이 석가탑을 통해서 추구한 바를 작곡을 맡은 백병동이 몰랐을 리 없다. 신동엽은 공주 출신의 서양 화가이자 시인인 정곤모를 통해 정곤모와 함께 서울여상 야간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작곡가 백병동을 만났다. 세 사람은 성향이 매우 비슷했던 것 같다. 세 사람 다 말수가 별로 없는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타협을 모르는 작가들이었다. 매일같이 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음악을 함께 들었다. 특히 정곤모와 백병동은 살고 있는 집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에 정곤모는 통금을 빙의해 백병동의 집으로 가는 일이 곧잘 있었다고 한다. 백병동은 그때마다 불만 없이 문을 열어 그를 맞이하고 클래식 광이었던 정광모가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백병동의 집을 찾을 때 정곤모와 함께 신동엽도 함께 했을 수 있다. 세 사람은 집에서보다는 다방에서 또는 대포집에서 더 자주 만나 음악에 대해 예술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바람 또는 바람소리에 대한 토론도 있었을 것이다. 정곤모가 1990년에 자신의 쓴글을 모아 출판한 에세이집의 제목은 바람소리다. 아쉽지만 세 사람 중 아무도 그때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정곤모만이 백병동에 대한 짧은 글과 시를 남겼을 뿐이다. 그의 산문 바람소리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부산에 있을 때 얘기다. 바람 부는 겨울 새벽에 구덕산 울창한 숲을 헤매다가 내려오니 D대학 뒤 호숫가에서 원로 작가 요산 선생께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껴안고 바싹 귀를 대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나도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 소나무에 귀를 바싹 대보았다. 쇠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아니면 별통가에서 꿀벌들이 잉잉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득한 나의 소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운동장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먼 피안의 환상의 소리일는지도 몰랐다. 귀를 떼면 금세 쏴 밀려오는 솔바람 소리, 천년을 아니 억겁을 들고 흘러왔을 저 솔바람 소리. 그로부터 나는 시름에 잠들 때면 커다란 나무에 귀를 대고 바람 소리를 듣는 버릇이 생겼다. 세월이 가고 사랑도 가서 마른 벌집처럼 가슴이 텅 비게 되는 날이면 나는 더 자주 나무에 귀를 대고 아득한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주마등처럼 펼쳐졌던 나의 아쉬운 생애를 그 바람 소리에서 들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작 선생님께서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신혜 선생님께서 이 훌륭한 분석을 해주셔서 공부를 좀 모처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불의가 뭔지 모르고 열반이 뭔지 모르고 해탈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신동엽 작품에 나오는 바람소리, 하나, 중립의 초래청 이런 것들이 그 부처님이 얘기했던 해탈, 열반, 중도, 불의 이런 세계와 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신동엽 시인이 제기했던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개념의 기본 설정을 신동엽 작품 속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불교적 해탈과 열반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읽으면서 그러면 해탈이라는 것, 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거나 내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세계인가? 그러면 내가 해탈의 상태, 열반의 상태에 들었으면 세상은 해방되는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가? 하는 의문들이 약간 들었습니다. 물론 신동엽 시인께서 이 작품을 쓸 시기에 쓰는 과정에서 민족적 현실, 뭐 역사적 그 분단의 압력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아울러서 불교적 세계가 참고가 됐겠습니다만은 불교적 세계에 대한 설명이나 그것을 말하는 어떤 방향으로서 작품을 창작했다는 생각보다는 제 느낌에는 민족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의도 가져오고 아사달 이야기도 가지고 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들어서 선생님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의 현실을 당연히 신동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석가탑을 불교적 그 맥락 안에서 살펴봤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부터가 철저하게 불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성요고가 불교 종립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적인 소재를 선택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신동엽의 다른 작품을 보더라도 솔직히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해석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금강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예컨대 영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 영원. 예.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하늘과 함께 영원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결정적인 부분에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상 이번에 이 석가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저도 이 석가탑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발표를 준비할 때는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습게 봤다 그럴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 편견에 휩싸여서 이거는 뭐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쓴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강을 집필할 시기와 겹쳤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아니었었는데 사실 이 석가탑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작품을 쓰고 또 공연을까지 했는지를 보면 백병동도 그렇고 또 신동엽도 그렇고 절대 이 작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뿐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석가탑, 다보탑 이거를 불교적인 그 관점에서 불이나 해탈이나 열반 이런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음악을 같이 겸하여서 만드는 작품에서 시도해볼 만한 그러한 소재가 아닌가라고 신동엽이나 백병통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토론인데 토론이기 때문에 한 개만 하면 좀 방송에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시켜보고 네. 앉아있는 사람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온 지역이 보은, 옥천, 영동, 그 청주, 세종, 공주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이 전부 다 금강 지역입니다. 금강 지역에 계속 살면서 동학에 관련된 그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시민단체들과 어떤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동엽의 금강도 뭐 보고 여기 문학관 이야기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해탈의 이야기가 자꾸 나왔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었냐면 내가 해탈하면 세상 해방되나? 해탈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사바세계의 고통과 욕망으로 가득한 개체 개인들이 모여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면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막 들었었습니다. 이 글과 그러니까 이 글이 준 어떤 자극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어떤 그 마음의 상태 뭔가를 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뭐라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좀 뜬금없나요? 너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달려갈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 이 같습니다. 글이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 질문 받나요? 예, 맞습니다. 관객 질문. 예, 잠깐만요. 네. 관객 질문. 네. 그 석가탑은 기본적으로 설화가 있잖아요. 설화의 주인공이 아사달과 아사녀인데 아사달과 아사녀는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든 사람들도 백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영원한 보물을 남긴 게 백제 사람들이고, 그런데 신라는 외설을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오다가 결국 백제 지역에서 동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후천계백 사상의 그 종교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증산도 말고 그거 말고 지금 천도교. 동학 천도교는 경주 쪽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상적 기류는 그러나 본격적으로 민중의 물결로 일어난 것은 백제 지역 전체 전라도하고 충청도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신동엽이 석가탑이라는 걸 쓰게 된 것은 명성여고 여학생으로 같이 쓰게 된 것은 백제 정신의 부활, 백제 정신과 지금 민중의 삶이 불이하지 않다, 틀리지 않다, 하나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일부 충분히 공감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엽이 굳이 부여나 아니면 백제나 신라, 뭐 고구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라는 개념도 이게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오히려 작아지고 이게 나눌 때 오히려 커지고 오히려
나누지 않으면 커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 불교에서의 그러한 사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세계관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좀 확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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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도상 네. 저기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정도상 작가의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선생님 말씀에 배움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인물들을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신동엽 시인. 또 어떤 편을 그러니까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봐도 여자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해자 피해자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내 입장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끔 장치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해서 정도상 작가의 말은 충분히 넣어도 의미가 있고 또 선생님 말씀을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글에다 넣어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익명의 어떤 진영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가 볼 때 또 관객이 볼 때 자기 자신을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에 성찰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아까처럼 이강선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답을 잘하시면 신현수 교수님이 당을 하나 차리셔야 될 정도의 너무 고급진 거, 고급도 좋습니다만은 어려운 질문 말고 또 아까 들으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시면 예. 여기서 두 분 인사하고 첫 번째 우리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교수님, 수정장 시인님 좋습니다. 예.